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의 장로들을 대동하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는 그 행적과 가르침은 도대체 어떤 권위로 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고 그 권위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허락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성전에서 그런 가르침을 한단 말이요? 라고 호통치는 듯한 그러한 질문 공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신다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처벌하려는 그런 계산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그 당시 랍비들이 자주 사용하는 토론 방식 중에 하나였던 역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역질문의 내용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저 인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역시 인정하지 않던 이들은 그가 베푼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지만 많은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받던 침례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곳에 있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또 그들에게 봉변을 당할까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잘 모르겠다라고 애매한 답을 회피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키워드는 바로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영어로는 authority인데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정당성, 또 능력, 힘을 가리킵니다. 한글 성경에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권위 또는 권세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 권세는 스스로 갖추거나 증명해낸 어떤 능력이나 공신력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따르게 되는 것은 그 의사의 실력과 전문성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는 스스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권위 있는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위임받거나 인정받음으로써 그 권위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의사의 처방도 따르는 것은 그에게 의사 면허를 내어준 의료 당국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의 실력은 아직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의료 당국이 아무에게나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훈련을 받고 경험과 실력을 쌓아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면허를 준다는 그 권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예를 들어본다면 어린 자녀들이 놀이터에서 한창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제일 어린 막내 아이가 가서 언니들에게 그만 놀고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한다면 그 이야기는 그냥 무시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재미있게 놀던 것을 중단하고 집으로 들어갈 만큼 그 아이의 말에는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기가 엄마가 지금 바로 들어오라고 하셨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이들은 여전히 들어오고 싶기보다는 계속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엄마가 들어오라고 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는 비록 제일 어린 막내가 한 말이지만 놀던 것을 멈추고 집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더 놀지 아니면 바로 들어갈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똑같은 말이었지만 엄마에 의해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그 재미있게 놀던 것을 멈추게 할 만큼의 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권위는 누가 준 것인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인정한 권위인가 하는 것이 그 권위가 갖는 영향력의 범위와 위력을 결정하고 그 정당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러한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도 역시 이 요한의 침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역시 권위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권위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권위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일행의 권위는 그들이 그동안 견지해온 종교적인, 정치적인 기득권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권위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관련된 일들을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해서 비겁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때, 그 대답을 회피하면서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내세우며 주장하려는 그 권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자리와 권한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맞부딪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권위는 스스로 그 기반이 부실함을 인정하고 있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셨기에, 또 게다가 예수님의 권위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시비를 걸기 위한 그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모든 민족에게 가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도 동일한 단어 권세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 권위를 위임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시면서 대위임령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권위를 위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님의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갖도록 우리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는 스스로 과연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권위로 일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발휘하는 모든 영향력의 근거는, 그 권위의 출처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를 위임하며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도 역시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놀라운 특권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권위를 주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권위와 권세는 어떠한 권한이나 능력이라는 차원뿐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사명과 임무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위를 위임하면서 그 권위를 주시면서 그 권위를 통해서 이루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권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면서 또한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말미암은 권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때문임을 기억하며 더욱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도록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권위, 나의 영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겸손하지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일행들처럼 그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위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겸손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여전히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히 이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들을 섬기며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서 증오와 대립을 멈추고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릴레이 금식 기도와 또 성경 쓰기 그리고 오디오 성경 녹음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더 정결하게 돌아보며 주님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낮과 저녁에 진행되는 봄학기 교육훈련 클래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